우리가 세상을 흔히 살아가면서 흔히 백그라운드를 많이 자랑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의 백이 누구냐, 누구를 믿고 나는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도 달라지고 또 삶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자기 백그라운드로 삼는 사람도 있고 어떤 권세를 자기 백그라운드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지식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어떤 백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주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과연 내게 누구시냐에 따라서는 다 달라져요. 우리가 당신에게 주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답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과연 우리 백그라운드로 삼을 만큼 그 정도의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 그분이 내게 누구시다, 정말 살아계신 내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어떤 이런 분명한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생활 선에서 멈춥니다. 이방 종교들, 다른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들은 그 신이 누구냐에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부처님은 전능자시다, 부처님은 우리 왕이시다, 여러분 그런 것 봤습니까? 전혀 안 합니다. 가장 하는 말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지요. 아주 자비가 풍성하신 부처님, 그것 말고는 하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어떤 불교의 서적들 속에도, 제가 예수 믿기 전 불교 서적을 많이 읽어봤는데 어떤 불교의 서적 속에서도 부처님은 누구시다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될 수 있는 말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엉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백적인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과연 내게 누구시냐? 누구라고 믿길래 너 그렇게 사냐? 그분이 누구시라고 인정하길래 너 그렇게 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의 소리도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여긴 만큼 여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지금 내게 들려오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냐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소리냐? 그 소리가 인정된 만큼, 그분이 누구시냐가 인정된 만큼 그분의 소리도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시면 그분의 소리는 뭡니까? 어명이죠. 어명. 과연 어명으로 듣느냐? 둘 중 하나는 거짓이죠. 그분이 내게 왕이 아니든지, 그분이 왕일지라도 내가 왕을 무시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분이 진짜 왕이시면 그분의 소리는 어명이에요. 어명이란 말이죠. 그분이 내 아버지시면 그분의 소리는 아버지의 소리예요. 그분이 전능자시면 그분의 소리는 전능자의 소리고, 그것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면 그분의 소리는 주님의 소리예요. 주인의 소리란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서 멈춘다는 이야기예요. 내 좋은 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분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내가 내 좋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내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누구라고 여기느냐에 만큼 우리 신앙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들려오는 주의 말씀이 누구의 소리냐 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느냐? 그럼 너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의 의사의 말보다도 못하고 세상의 선생의 말보다도 못하고 세상의 상사의 말보다도 못하냐?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밖에 안 돼요. 그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전능자냐, 정말 전능자냐 하는 사실이 내게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냐,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탄생하고 말씀 한마디면 가연 천지가 사라질 수 있는 그분이시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잘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분에게 그렇게 긴박감이 없어요.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의 말은 잘 듣잖아요. 그죠? 꼭 식후 30분에 먹어야 됩니다 하면 식후 30분에 먹으려고. 안 먹으면 내가 잊어버렸지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의사 말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잊어버려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예탐도 없어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이야기예요. 누구시길래 그분의 소리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여겨지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우리 학생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하려고 죽을 둥 살둥 모르고 하잖아요. 그치?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데는 그런 예탐이 없어요. 내가 믿는 주님이라는 분이 누구시냐는 이야기예요. 누구시길래 그분의 소리가 내게 별 볼 일 없냐.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기준님을 봐야 돼요. 진짜 그분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그분의 소리가 과연 그분의 소리냐라고 여겨지는 이 부분,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내 말 안 듣고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가 뭔데 감히 내 말을 무시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내가 무슨 말인데 듣는 척만 하면 기분 나빠요. 두 번 다시 말도 안 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데 왜?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나라는 인격이 무시당하니까 싫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 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분이 똑같지 않겠어요? 뭔데? 감히 내가 뭔데 그분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과연 누구냐, 누구의 소리를 내가 듣느냐 하는 문제가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오늘 오신다라고 들려줘 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여길 것인가? 그것은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지요? 누가 과연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 그 말 앞에 반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누가 과연 그 이야기를 했냐는 이야기죠. 오늘날 흔히들 세계적인 애언가다 해가지고 한국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 어떤 전쟁사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실 때 그 말을 과연 누구로, 그 양반을 누구로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거기에 매여서 전쟁 일어나는데 언제쯤 일어날 건가 매어 살기도 하고 각자의 반응이 달라져요. 누구의 소리냐? 과연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에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로 여겨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내게 들려오는 소리를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느냐, 내가 그 소리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그만큼 믿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그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이건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다 좋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울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잖아요. 내 목소리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내게 있는 줄 아느냐 아니잖아요. 내 목소리 듣는 거.
네가 나에게 살찐 송아지 끌고 와가지고 번제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별짓을 다 해도 내 목소리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수준은요, 그분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여길 것이냐, 이게 신앙의 정도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냐, 들려주는 그분의 소리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 들려주는 소리 앞에 세 부류의 이 반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들은 사람들은 영광의 왕이신 그분을 보았고, 잘못 들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듣지만 그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그분을 뵌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알아요. 누구의 소리인가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못 들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늘 똑같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의 소리가 잘 들려져 오면 그분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내 백성이 되지, 잘 들어야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잘 들어야 제사장 나라가 되지, 잘 들어야 내 소유가 되지, 잘못 들으면 내 소유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라. 오늘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분의 소리예요. 그분의 소리가 우리 관심사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느냐 하는 건 그분의 소리 앞에 들어두고 써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에서 수없이 보지만 그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게 문제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데도 안 가르쳐요. 쫙 안 가르칩니다. 며칠 년마다 몰수히 다 불러 모아서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는데도 한 번도 안 해요. 1000년이 가도록 한 번도 안 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우린 적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려오는 소리가 누구 소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무시해도 괜찮을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귀담아야 들어야 될 소리인지는 구별할 줄은 알아야지요. 아무 소리나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생명을 상실할 때가 많단 말이죠. 주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셨으면 그 소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게 생명되지요. 예? 우리의 신앙은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에 기준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막 소리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안 했어요. 왜? 지금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들키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설마 오겠느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소식 앞에 과연 어떤 반응할 것이냐? 그렇게 오지 않을 것이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올라오겠느냐? 절대 안 올 것이다. 그렇게 여겨버리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에도 간 주님 오신다. 오시긴 오시겠지 라고 우리가 반응할 것이냐. 오신다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느냐.
아니면 무시해버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문제와도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 1500년 동안 지금 세월이 지났습니다. 출애굽한 지가 1500년의 세월이 지나왔는데 그때까지 그들은 유월절이 자기들의 절기예요. 명절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그들이 지켜온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해서 지키라고 한 거지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래서 유월절은 명절입니다. 우리의 8.15 해방일과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유월절은 찬송함으로 시작해서 찬송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보면 시편의 뒤후반부에 있는 바로 100편 이후로 150편까지 보면 전부 찬양하라 나오잖아요. 그 시편들을 유월절에 전부 시작하면서 그들을 읊어대고 노래하고 마칠 때도 찬양함으로 끝나요. 왜? 회방의 날이니까 기쁘잖아요. 그게 그들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 예수께서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리 없다. 그분이 죽을 줄 모르고 올라오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안 올라올 거다라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종려가지를 들고 외쳐대는 이 무리들은 만약 그분이 이 유월절에 올라오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른 문제예요. 그게 다른 거라고 말이죠.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는데 어째서 다 무시해버리느냐. 제자들까지도 잘 몰랐어요. 지금 요한도 고백하잖아요. 제자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왕이 나귀 새끼 쪼락말 타고 깔딱깔딱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장난도 아니고 이게 웃기는 일이지요. 그게 무슨 영광의 왕이시냐는 이야기요. 그렇게 제자들도 이게 왜 주님이 저러신지 지금 제자들이 아는 것은 예루살렘을 죽으러 간다는 걸 알아요. 지금 죽으러 간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귀 새끼, 그것도 나귀 어미가 아니고 새끼를 타고 쫄랑쫄랑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애기들이 장난한 것 같지요. 누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실 것을 믿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종려가지를 든 이 사람들은 그가 왕이심을 발견했어요. 똑같은 소리를 듣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12절 보세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들었어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들만 들은 게 아니고 제자들은 함께 올라오고 있고 많은 바리새인들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어대는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사로 흔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드디어 왕이 오셨다. 쪼락말 타고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그분을 향해서 영광의 왕이시다고 외쳐대고 그분을 향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정말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세요. 라고 그분을 향해 요청하는 이들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그분 앞에 부르짖을 배짱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이 정말 나의 도인이심을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우리는 호산나 하면 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이건 믿음의 선포예요. 당신은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됐습니다. 자유했습니다. 라고 찬송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호산나예요. 그냥 사정해서 건져주세요 하는 요청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왕이신데 이제는 왕이 나타나셨는데 더 이상 내가 속국으로 살 수 없고 더 이상 종된 채로 살 수 없고 이제 나는 영원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나셨으니 왕이 나타나셨으니 나는 이제 찬송한다 이런 고백들 과연 그 주님을 발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서 그리고 예루살렘 그들의 통치자가 있는 그곳에서 이 소리를 외친다고 하는 것은 보통 배짱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감히 호산나를 외쳐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가운데에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됐다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 이제는 반드시 내가 이게 이기리라 하는 내가 선포를 할 수 있느냐? 그럴 배짱이 내 속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같이 올라가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오냐 이게. 한 번 타보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비틀거리겠어요. 비틀거리고 조그만 낙이 새끼가 이 아장아장 가는데 거기서 막 보나마나 예수님 두 발 올리고 제대로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냥 한쪽 디뎠다가 이쪽 디뎠다가 하면서 아주 누가 봐도 이건 완전히 어린아이 장난같이 이긴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은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보았느냐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보지만 별 볼 일 없는 것이 생각되잖아요. 장난같이 생각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이 주님이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과연 내게 누구시냐 하는 문제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호산나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호산나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셨고 주님이 나를 해방케 하셨고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배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조금만 일에 우리가 그저 움츠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조금만 일에 근심 걱정이 휩싸여서 주저앉아버리고 조금만 일이 수없이 우리가 핑계거리가 돼서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생애가 되지 말고 그분이 내 왕이시니까 그분이 내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헤롯의 통치자들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배짱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잘 듣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왜 이들만이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 과연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자 누굴까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쳐댈 자 여러분 가운데 과연 누굴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과연 내게 누구시냐가 인정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대고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심을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임을 믿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실제로 나타난 것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칠 만한 배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잘못하면 잡혀 죽지요, 그들은. 그런데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자기들이 봤는데요. 봤어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증거를 보았어요. 반드시 왕 되신 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버적버적 걸어 들어오고 위대한 행렬을 치고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올 왕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그때 시온의 딸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하는 소리가 그들 속에 있어요. 들려줘 아예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칠 수밖에 없지요.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보는 축복을 얻어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지지 않았으니 제자들은 지금 이 속을 보면서도 이 말이 그 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요한이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몰랐단 얘기. 우리 몰랐다. 이 말이 그 말인 줄 몰랐단 이야기예요. 왜? 스가랴가 외쳐드는 소리가 건성으로 들려졌어요. 잘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칭해주도 않는 이 사람들, 종려가지를 들고 뛰쳐나온 이 사람들은 잘 들었어요. 그 나귀 새끼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드디어 오셨구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라고 지체할 수 없고 외쳐댈 수밖에 없는 그 역사의 현장이 자기들 앞에 펼쳐지는 걸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는 축복도 얻어야 돼요.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보는 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수없이 소리는 듣습니다. 수없이 말씀도 듣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매체들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어느 것만 눌러도 다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많은 소리가 들려져 오지만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는 이야기예요. 과연 무엇을 듣고 있느냐,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온다고 하는 이 소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거룩을 상징하고 위대한 승리를 상징하고 위대한 왕대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왕의 행렬 앞에 종려나무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다 흔들면서 외쳐대잖아요.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 막 외쳐대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자들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이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지? 우리 스님 지금 죽으러 가는데 저들은 지금 앞에서 와, 왕이 왔다 하니까 이게 어리둥절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 보세요.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니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을 드디어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어대는 그 모습이 무엇 때문인지 그때서야 발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들입니까? 지금 이들은 그 현장에서 봤는데 주님이 하늘로 올리시고 성령이 오셔서야 그때서야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어대며 호산나 찬송하려고 외쳤구나. 그 일이 그 일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서라도 봤으니 천만 다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때서도 못 봤으면 제자들이 아니죠. 이건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건.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봐보십시오. 누가 영광의 왕을 뵀느냐는 얘기요. 누가 그분이 왕이심을 정말 발견하고 호산나라고 외쳐댈 수 있느냐. 이제 우리는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속구로 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종경체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제 우리는 구원되어졌다. 그분이 오셨다라고 외칠 만큼 이 믿음의 선포를 외칠 자가 과연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이 큰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 이 세대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해낼 자가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살 자가 누구냐 하는 건 잘 듣는 자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듣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려져 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듣는 축복 말이요. 하나님도 얘 같아서 잘 듣고 내 말 잘 듣고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말이에요. 내 소유, 내 곳,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애타는 심정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정말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잘 듣는 축복이 오늘 이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우리가 17절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다. 전능자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기꺼이 가서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듣는 축복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못 듣는 건 건성이기 때문에 못 들어요. 건성입니다. 관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소리에 관심 없어요. 그분의 소리가 생명임을 내가 안 믿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지식이 모자라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그 소리는 다 들려오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예 못 듣습니까?
하나는 무관심이고 하나는 건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건성.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정도로 건성. 그래서 못 듣습니다. 지금 적어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온다는 소리가 들려왔으면 야, 그분이 죽을 줄 알면서도 왜 올라오실까? 무슨 배짱으로 올라오실까? 도대체 누구신데 올라오시느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심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무관심이다. 오늘 잘 듣는 자가 축복임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세계가 주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 누가 잘 듣고 지키는 자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소유였으면 좋겠지, 그죠? 하나님 넌 내 것이라 했다. 요 말만 좋아하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 그죠? 난 하나님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내 것이라 했다. 요것만 생각할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내 소리 잘 듣는 자가 내 소유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하는 자가 내 소유가 된다 말씀하시지 아무나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잘 들읍시다. 자기 좋은 것만 골라 듣지 말고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골라 들으려고 그래. 좋은 것만. 그건 잘못 듣는 거예요. 잘못 듣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들한테 야 슈퍼에 가서 뭐 좀 사오니라 했는데 그리고 하늘에 벌써 튀어가 버렸어요. 갔다 왔어요. 야 이놈아 말 똑바로 듣고 가야지. 근데 그 다음에 그리고 하니까 넌 도망쳐 가버렸다는 이야기 벌써. 이건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끝까지 잘 들어야 바로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말라기에서 나를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길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고 이것만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이다. 모든 자손들에게 다 고해서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잘 듣는 축복. 주님 정말 잘 듣는 축복 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놓고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잘 듣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어렵고 쉽고 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듣는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들을 귀가 있어요. 성경 주님도 그냥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끊임없이 기도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소원이 돼야 됩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면 보는 눈은 열리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출발점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들어야지 믿음이 나오지요. 로마서 우리가 10장 17절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는 이야기예요. 들음.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의 믿음은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잘 듣는 축복이 주어지면 바로 보는 축복도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이 잘 들었기 때문에 제자를 또 모르는 스가랴 선지의 말을 이들은 귀담아 가지고 있어요. 잘 들었어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왕은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보면 시온의 딸들아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 말이요. 두려워하지 말란 이야기요. 어떤 것도 건네지 마라. 마음껏 외쳐대며 노래해라. 그 소리를 그 가슴팍 속에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루살렘을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보니까 나귀 새끼 타고 오거든요. 아, 저분이시다 하는 걸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잘 듣는 자만이 보는 축복을 얻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은 이 말을 건성으로 들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이 몰랐다 했잖아요. 지금 몰랐다고. 응?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그 말인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들이 종려가지고 들고 흔들고 대고 호산나 외치는 소리가 왜 저렇게 하는지 잘 몰랐단 말이요. 우리 선생님 지금 죽으러 가는데 알지도 못하는 짓처럼 생각했어요. 몰랐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분에 달려있지 않아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자는 보는 축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나귀 새끼 타는 모습, 진짜 어린아이 장난하는 모습, 띠뚱띠뚱하는 그 모습 보고 왕이 오셨다고 예체되는 거예요. 왕이심을 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님이 전능자이심을 목격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백그라운드, 전능하신 주님의 백그라운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우리 왕이시다는 말이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적어도 보는 눈,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분이 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시다 외쳐대잖아요. 그 소리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잘 듣는 자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잘 듣는 자는, 귀가 열려진 자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저분이 진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시구나, 이 사실을 보고 맞이한단 말이에요. 어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듣고 듣는 자만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 듣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분이 누구신가 목격이 되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잘 안 듣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요. 잘 들으면 그분이 왕이심을 알아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안단 말이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믿음이 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외쳐낼 만한 믿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죠?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말입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그렇죠?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그들이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같이 한 것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그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면 깨달아져요. 들은 것도 없으면 안 깨달아집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확증한다는 소리잖아요. 야, 그것이구나, 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보려고 하는 확인을 하잖아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확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을 열기 위해서 날마다 상고하였더니 드디어 그들 속에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남녀들이 믿게 되어졌다. 이 역사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절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늦게 깨닫는 자가 되지 말고 바로 깨닫는 자가 되세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도 좋은 밭이 누구냐? 듣고 깨닫는 자다 이야기예요. 잘 들어야 깨달아지지요. 본 게 있어야 깨달아지지요. 전부 깨닫는 자리 고백 보면 우리가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직접 확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정말 확인하고나 싶은 이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해 갈 때에 그것이 확인되고 우리 속에 드디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진 자만이 그분이 정말 주님이심을, 그분이 정말 우리의 왕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겁낼 거 없어요. 주님 제자를 명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라고 명하잖아요. 그러므로 가라. 나가서 모든 족속에 가가지고 제자를 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사실을 받아지잖아요. 바로 이것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간절한 심령 기도합시다. 우린 예수를 건성으로 믿는 자 되지 말고 정말 듣고 보고 깨닫는 은총을 내게 주셔서 예수께서 정말 내 왕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들려줘 하는 주님의 소리가 주님의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소리를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소리가 주님의 소리로 내게 들려와지는 축복을 주세요.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듣고 보고 깨닫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서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 말을 잘 들으라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의 소리가 우리의 건성으로 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의 소리가 우리 속에 깊이 박혀질 수 있는 잘 듣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되 끝까지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되 주님의 심정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바로 들려질 때에 주님을 목격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주님이심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왕이심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왕이심을 주여 뵙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이 쓰는 양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배짱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여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배짱을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당당해서 나가게 하시고 세상 앞에 결코 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믿음을 돌릴 수 있는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듣고 보고 깨닫는 은총을 주옵소서. 이런 은총 가운데서 점점 더욱더 깊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